할렐루야! 월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새로운 꿈의 교회 신영재 목사입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서 승리하시고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승리하는 꿈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인생에 혹시 콤플렉스를 가지고 계신가요? 모든 사람들이 콤플렉스 하나씩은 다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저에게도 콤플렉스가 있습니다. 외모적인 건데 여러분들도 화면을 통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눈이 좀 작습니다. 네. 그런데 눈이 작은 것뿐만이 아니라 눈에 지방이 좀 많아요. 다른 데 지방은 좀 없는 것 같은데 눈에 지방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눈에 다래끼가 좀 많이 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한날은 의사 선생님한테 물어봤어요. 의사 선생님, 도대체 왜 이렇게 다래끼가 자주 납니까? 물어봤더니 의사 선생님 그러는 거예요. 다른 사람보다 눈에 지방이 많아서 눈에 염증이 자주 생기는 거라고. 안 그래도 눈이 작은데 눈에 지방까지 많다고 하니까 괜히 좀 서운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외모적인 컴플렉스뿐만이 아니라 우리 신앙적인 컴플렉스도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조금만 부유하면 하나님께 좀 더 많이 드릴 수 있을 텐데, 또는 내가 시간이 좀 더 여유로우면 하나님을 더 많이 섬길 수 있을 텐데 라는 컴플렉스 때문에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지 못하는 모습, 또한 온전히 나아가지 못하는 신앙생활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의 모습이 어떻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보면 에훗이라는 사사가 신체적인 문제가 있었던 사람이라고 본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15절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에훗이라는 사사가 이제 등장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세워서 그들을 심판하시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께 회개하자 하나님은 왼손잡이 에훗을 들어쓰십니다. 그런데 재밌는 사실은 이 성경이 표현하고 있는 왼손잡이라는 게 원본을 더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오른손이 다친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른손을 자유롭게 쓸 수 없는 사람이 바로 이 에훗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기를 들고 뭐 싸움을 한다든지 필요에 의해서 물건을 든다든지 무슨 일을 할 때 대부분 사람들은 오른손을 썼던 것 같아요. 그리고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의 오른손이 권능을 나타내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 에훗은 그러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에훗은 왼손을 사용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주변 사람들한테 이 에훗이 굉장히 무시도 당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권능이 오른손을 써야 되는데 왼손밖에 쓸 줄 모르니 얼마나 보잘것 없어 보였겠습니까? 그리고 이 에훗이 공물을 바쳤다라는 것은 그가 이미 다른 사람들 눈에도, 특히 모압 사람들 눈에도 굉장한 약자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왜 그런지 한번 볼까요? 16절 보시면 에훗이 길이가 한 규빗 되는 좌우에 날선 칼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차고. 그러니까 모압 사람들이 공물을 바치는 사람들 보면 막 힘있고 뭐 대단한 사람들이 공물을 가져오면 왕을 해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시 변변치 않았던 에훗이 설마 네가 뭘 해봤자 싸움을 얼마나 하겠어, 이렇게 얕잡아 봤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에훗이 어디에 칼을 숨깁니까? 오른쪽 허벅지에 칼을 숨깁니다. 그러니까 공물을 들고 왕 앞에 나갈 때 이들이 검문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디 한번 옷 좀 보자 했을 때 오른쪽은 보지 않았던 거죠. 왜? 이미 에훗이 왼손잡이인 것을 많은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훗은 이렇게 연약한 사람이었고 부족한 사람이었어요. 특히 그의 출신이 어디입니까? 베냐민 지파잖아요. 여러분, 베냐민의 이름이 뜻이 무엇인 줄 아세요?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이 바로 이 베냐민입니다. 그런데 그 오른손, 권능을 나타내는 그 가문의 사람이 왼손잡이라니,
이 사람이 얼마나 에웃이 얼마나 나약하고 보잘것없는 사람처럼 보이겠습니까? 뿐만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의 약점 때문에 하나님은 그의 약점을 사용하셨어요. 왜 그런지 볼까요? 19절 보시면 자기는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부터 돌아와서 이르되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뢰려 하나이다 하니 왕이 명령하여 조용히 하라 하매 모셔 선 자들이 다 물러간지라. 그 왕도 에웃을 무시했어요. 아이, 저 인간이 뭘 해봐야 뭘 할 수 있겠어. 왼손잡이 저거 오른손도 제대로 못 쓰는 저 변변치 않은 인간이. 그러니까 에웃이 왕이시여 내가 긴히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했을 때 왕이 그냥 들어오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단둘이 독대하는 장면이 등장하는 겁니다. 그때 어떻게 합니까? 에웃이 오른쪽 다리에 차고 있었던 칼을 뽑아 그 왕을 살해합니다. 에웃은 이후에도 1만 명이나 되는 모압의 군사들을 멸하는, 승리하는 장군이 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인간의 눈으로 볼 때 변변치 않고 연약했던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는 것, 여유롭지 못한 것, 부족한 것, 내 컴플렉스들이 그 문제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 문제들로도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때문에 성도가 겪는 고난과 아픔과 또한 눈물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오히려 믿음의 간증이 되어 영웅담이 된다는 겁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어려운 시기에 그리고 때로는 내 부족한 삶 속에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들이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에웃이 그 부족한 삶에서 하나님께 쓰임받은 것처럼 우리의 삶도 하나님은 반드시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할 때에. 여러분들의 부족한 그 왼손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의 팔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권능의 팔로 우리의 부족한 것도 들어 쓰시는 놀라운 하나님을 믿으시고 오늘 하루의 삶이 그 권능의 팔을 붙잡고 살아가는 축복의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많은 것을 드리고 싶고 또한 여유로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싶지만 때로는 우리 인생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여유롭지 못해서 그러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것이 내 신앙생활의 컴플렉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로도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의 팔을 의지하게 하셔서 이 에웃을 사용하신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믿음으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과 동행하는 축복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연약함을 강함으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번에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